우리가 룻기 이전에 사사기 말씀을 봤는데요. 그 사사기 끝부분 17장부터 21장은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사기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 룻기서도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룻기서도 역시 사사기의 부록에 포함돼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안에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과 이 룻기서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룻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룻기서 1장의 내용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타국으로 가서 비극을 겪게 돼서 그로 인해 남은 자들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비극의 이야기가 오늘 2장으로 오면서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와 시대상은 똑같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를 타고 죄의 길로 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거슬러 의의 길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룻기서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이 룻기를 기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하고 마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 소견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타고난 성품, 그로 인한 선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선한 행동이라도 믿는 자의 것과 믿지 않는 자의 것은 엄연히 다른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룻의 몇 가지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동들이 결코 믿음 없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1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오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죠.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믿어온 가문의 신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기꺼이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자기 소견에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에 믿는 신을 바꾼다는 것은요, 인생의 생사화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혹 내가 신을 바꿔서 이전에 믿었던 신이 나에게 저주를 걸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신을 바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자신의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당장은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맡긴 룻은 이제 나오미를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룻은 먼저 시어머니라면 이 돌아온 베들레헴 고향에서 어떠한 마음이실까, 어떠한 처지일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황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다 잃고 이방인 며느리만 데리고 온 그 모습과 처지를 모압 여인 룻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돌아와서도 어떠한 일도 이전에 했던 생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예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한
룻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룻이 자신은 모압 여인인데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자신은 이방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향을 떠나 오직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다짐하여 이방 땅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어찌 보면 말투에서 느껴지는 다름 그리고 생김새에서 느껴지는 이질감 때문에 룻은 어떤 일을 할까? 그 선택하는 것에서도 분명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 이방 땅으로 왔을 때 결단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시어머니를 위해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나를 거둬줬고 나는 그러면 시어머니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 생각하다가 당시 막 추수가 밀이 추수하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누구도 신경 쓸 것 같지 않았던 이삭을 줍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은혜 입기를 소망하며 자신이 줍고자 하는 밭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다행히 이삭을 하나하나 줍는데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 빼는 자들도요. 그냥 다른 옆에 있던 밭의 여종이 잠깐 넘어왔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한 톨 한 톨 주워가면서 베는 자를 따라가는데 어느덧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일단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서 우연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우연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밭도 아닌 시아버지의 친족인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딱 눈에 들어오시죠. 우연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마침 그날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그날 보아스가 왔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100%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읽는 우리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성경을 처음 읽고 이러한 배경을 조금 알고 읽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부터 그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충분히 다들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에 있어서 여러 반전을 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두 번이나 우연, 마침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한 일이야 라고 알려주시니까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끊어질 인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한 전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처음 보는 룻을 보고 눈여겨보면서 도대체 저 소녀가 누구의 소녀인가? 자신의 밭을 관리하는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여종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아마도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여종이 다른 밭에서 줍다가 여기까지 넘어온 것이다라고 보아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대답에 룻이 자신의 친족인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일전에 이 엘리멜렉 가정에 일어난 비극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넘어와 살게 됐다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의 여종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라고 허락을 해줬고요. 또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마치 자신의 여종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다 먹었니? 이 남은 것들 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 드려라. 이렇게 선의를 베푼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미리삭을 베는 자신의 종들에게 오히려 이 여인을 위해서 더 떨거라. 그리고 그것을 룻이 줄 때 터치하지 마라.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2장 앞부분에서요. 이 룻이 내가 이삭 죽기를 해야지 라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작정 밭으로 나갈 건데 누구의 밭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삭을 주울 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우리가 나중에 보면 가장 유력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유력한 자는 뭐냐면은 가문의 대를 이어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결코 쉬이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오늘 이 이삭을 줍고 밥도 얻어 먹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를 얻었다 생각하고 집으로 저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룻의 손에 들려있는 그 놀라운 양의 이삭과 그리고 음식을 보니까 도대체 이게 누가 준 것이냐, 도대체 어느 밭에 가서 주었냐?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는 우리 남편의 친족인데 우리의 가문을 이어줄 가장 유력한 자다. 그 사람을 너가 만났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룻기 2장은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의 본격적인 관계의 깊어짐이 시작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2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3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깊어지고 4장에서는 나오미의 비극이 이제는 비로소 해소가 되면서 세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게 된 계기는 각자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섬김과 헌신, 그리고 희생과 겸손,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룻을 제 자식처럼 여기면서 룻의 미래를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관계의 깊어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이러한 관계의 깊어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소망해 보게 되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하루 묵상해 보면서 서로를 향한 섬김과 헌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성실함을 겸비하는 우리 미하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위로 그리고 옆으로 이 관계의 깊어짐을 원하신다면 룻기에서의 이 세 사람의 조화의 아름다움을 우리 자신 안에 간직하셔서 마음으로 또는 몸으로 먼저 다가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